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통 산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에도 산등성이에서 이렇게 베푸시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풍랑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가로질러 오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산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성이 풍부한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 개화산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개화산 바로 밑자락에 교회가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화산으로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치현교회 따뜻한 곳에서 모여 있으라 하시니 이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시설의 교회에서 사나운 바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시니까 대부분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더라 그렇게 16절 전반절에 시작을 하는데 후반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목할 말씀입니다. 17절 후반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의심해도 괜찮아요. TV 틀다가 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는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믿기 어려운,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심의 산을 통과해야 믿음의 대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편 요셉과 잠자리 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봤지요? 그거 무시하고 믿으셨으니 오히려 은혜입니다. 두 번째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이 죽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이고 신은 불사의 존재인데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의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거 무시하셔가지고 또 믿음의 산을 잘 통과해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은혜입니다. 세 번째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땅 속에서 썩지 아니하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흩어졌는데 여러분 물을 쏟아 부으면 다시 그릇에다 못 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흩어진 존재를 다시 뭉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존재론적으로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온 적이 있나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죽었는데 끝이지 살아난다. 믿기 어렵다. 오늘날 예수 종교 믿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나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믿으셨으니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시는데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러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할 때에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이성적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서는 사건인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그 인격을 믿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한 번 다른 사람에게 못 믿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믿을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던 사람도 한 번 못 믿으면, 못 믿는 행동을 하면, 일구이연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격에 있어서 믿을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도저히 그 남편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하지 않느냐? 너는 예수 믿고 내 남편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 마음을 주니까 마음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면 예수 믿게 해놓고 나서 헤어지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저 인생을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헤어진다. 그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여러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져라.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뭐냐? 그냥 낮아져라, 겸손해라, 져줘라. 그래서 무조건 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것 갖고 싸웠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채널, 그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음식 갖가지 맛이 달라요.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맵게 먹지 마세요 했는데 매운 거 먹겠다고 하니까 맵게 해줬습니다. 그냥 다 남편이 하는 요구에 한마디 군소리 없이 다 해줬어. 따뜻한 물 떠갖고 와서 발 씻겨달라고 하면 발도 씻겨줬습니다. 밉지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쯤 하고 났더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간증한 사람 얘기는 1년쯤 되고 났더니, 치사해도 했더니 1년쯤 되고 났더니 1년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누르면서 저 인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1년 후쯤 지나서부터 조금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무슨 텔레비전 볼 거야? 응? 왜? 당신이 원하는 거 보라고. 몇 번이야? 들어줄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오늘 나가서 외식할까? 아니 왜 맨날 부인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그러더니 급기야 교회도 따라 나가 볼까? 그러더니 교회를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오고 이제 생각이 부인 쪽으로 자꾸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살아계시네.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고생은 했지만 결과가 있네.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려고 하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되더라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이런 신앙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신앙 체험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면 논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경험했는데, 그죠?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온 인류의 문헌과 문학을 다 뒤지고 철학을 다 뒤져서 저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18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세주이시오 심판주이십니다. 천하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심판주, 유일한 인도자, 이게 예수님의 위치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여기서는 함께 있고 저쪽 가서는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로 가든 여러분들이 물속에 있든 불 속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신앙이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신앙, 반반의 신앙, 의심하는 신앙, 요동치는 신앙,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신앙, 한 발 이리 걸치고 한 발 저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게 여러분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이죠.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려고 내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필요뿐만이 아니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곱하기로 주십니다. 더하기로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임금을 빼기로 줍니다. 빼기. 나누기로 주려고 하지만 주님은 더하기로 주시고 곱하기로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느냐? 부자 됩니다. 우리 권영국 장로님이 3일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었더니 부자가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험적인 신앙이죠. 좀 믿습니다. 우리가 부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겸손하고 청빈하게 소박하게 사는 것은 내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 부요를 내려놓게 하시고 가난하게 사는 사명을 주시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취의 산에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말도 준비하고 병거도 준비하고 훈련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준비하였지만 그 준비가 효용을 발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커서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세력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의 명령이 가서, 이게 중요해요.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장열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장로님 몇 분에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러내는 기능이에요. 교회는 오시오, 와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시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유명한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해요.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왜? 이곳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그럼 학교는 뭐하러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학교는 인물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인물, 위대한 인물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관이에요. 학교는 인물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인물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들 만나러 오고 옆 사람을 만나러 오고, 근본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책에서 만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죽은 인물입니다. 훌륭한 정신을 남기고 죽은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의 정신, 그들의 교훈을 배웁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을 배웁니까? 부처님의 교훈을 배웁니다. 공자님의 교훈을 배워요. 히랍의 철학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을 배웁니다. 그들이 위대한 정신을 남겼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제3자로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훌륭한 신학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칼 바르트, 몰트만,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요,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내 한국인 선생님께서 배웠습니다. 한국인 선생은 용케도 독일이나 다른 데에 가서 그분에게 직접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제3자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가르친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당에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지요. 비록 중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여러분의 영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만났으니 가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명령이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거를 갖다가 선교사들에게만 적용을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놓고 저 아프리카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가야 하지만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는 명령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만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는 이 신앙을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우리가 동전 모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라는 명령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기금을 교회를 세운 저 세종시에다 교회를 세운 교회에다가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되는 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겠지요. 여러분들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 줄까, 예수를 가르쳐 줄까,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기회를 찾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누구시기에 나에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물을 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보고 우리를 우러러보고 물어보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친히 성경을 잘 배워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가는 꼬린 지점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데리고 딱 오면 제자 삼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탈무드를 내가 읽어가지고 예화가 여기서 나오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땅 안에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탈무드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정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가르치면 정직한 거예요. 땅을 샀는데 땅만 샀지 보물 상자는 사지 않았으므로 그 땅 주인에게 이 보물 상자를 돌려줘야 된다. 이게 탈무드의 정신이요, 구약 성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욕심이 생기죠.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땅 원주인에게 이 보물 상자는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러 갈 때에 반드시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한 것을 보여주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보여주지 아니하려고 해도 평상시에 정직하게 살면 그걸 보고 아이가 배우는 거지요.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나그네가 오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앉혀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렇게 배운다 이 말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면 아들도 옆으로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다 갔다 하면 아들도 흉내내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똑바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걸지요. 부모님이 일찍이 교회를 다녀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 얘기 나오면 1살 처음 먹는 아이가 처음에 말하는 언어가 하나님, 아멘, 믿음, 교회 이런 거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훨씬 잘 될까 하는 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 말이 아담하고 겸손하고 조용하여 늘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 이런 거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보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친히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불러서 은혜를 주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외하고 면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바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요. 오늘 찬양에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악귀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지역의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모습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7명이 빙 둘러가지고 7명에게 안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완력을 가지고 7사람을 막 때리고 부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주랭랑을 칩니다. 이게 뭐냐? 흉내신앙이에요. 흉내신앙, 흉내기도, 흉내신앙. 여러분,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서는 우리가 습관을 가르칠 수 있지만 신앙은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감동 줄 수 있는 신앙,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 성령 충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은 무슨 소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가서 하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철에 가서 전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전철 안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 사회 풍기문란 행위로 자꾸만 오해를 받아요. 성령이 인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귀 기울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 때 나가서도 아니 되겠거니와
기회가 왔는데도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평안히 사느냐? 너는 무슨 소망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 읽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에 오시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포도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업 중에 기업,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 일을 하면 나는 너 일을 하겠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어찌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